6월 19일 새벽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의 말씀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믿음이 이기네 찬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를 외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오히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반증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 인생의 풍랑, 고난과 고통을 면제할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타고 계셨던 배에도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타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배에 풍랑과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 때문에 죽겠다고 울부짖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배에도 풍랑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정체는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찾아올 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그 믿음의 역할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질 때, 첫 번째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마가복음 4장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실까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오늘 이 성경 본문 전을 보시면 성공적 사역을 마친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함께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생에 풍랑과 고난과 고통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아주 중요한 성경적 교훈이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풍랑에도 여전히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는 풍랑,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풍랑이 왔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과 여전히 함께하고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찾아온 풍랑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케이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3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서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자, 여기 보시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이 예수님께 보내는 이러한 글 가운데 이 나사로의 누이들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5절 예수님의 고백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자, 성경 원문을 보시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사랑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성경 원문에 보시면 아가페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런데 이런 십자가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받았던 나사로에게도 질병이 찾아왔어요. 고통과 아픔이 찾아왔어요. 그 가정에 눈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죽음까지도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뜻밖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경적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아닙니다.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교훈이 계속해서 나와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도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이 연단이 성숙이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다, 이런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전히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 나타내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러므로 그 영광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 계속 반복돼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도 보실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라고 하는 단어를 보십시오. 성경 원문에 보시면 여러 가지 색깔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되는 시험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 색깔의 시험이 한 사람도 저와 여러분의 예외 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할 수 없는 사람, 말할 수 없는 시험. 참 저분은 좋겠다. 또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좋으시겠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믿음의 사람에게는 한 명도 예외 없이 여러 가지 색깔의 시험이 있어요. 유형은 달라도 이 시험에서 면제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또 우리의 인생 앞에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전히 기뻐하라. 왜냐하면 여전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 비록 내 인생에 풍랑이 찾아오도 그 풍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타내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 여전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이 풍랑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풍랑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은 풍랑 가운데 여전히 요동치는 가운데, 이것이 중요한데요, 여전히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부대와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풍랑이 있어도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 나를 위해 나를 보시고 중보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쉽지 않다고 포기하는 삶을 사시면 안 됩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의 선배들, 특별히 이 초대교회 선배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도 없어 동굴, 이 카타쿰이라고 하는 그 무덤 동굴 속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살며 성도의 피차의 격려를 위해 글을 쓰게 되었는데, 그 글이 무엇이냐면요, 주님을 기억하라. 그런데 이 주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 격려의 글조차 이 신앙의 핍박 때문에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바로 물고기 그림이에요. 자, 우리 물고기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물고기 그림을 보시면서 손가락 5개로 이렇게 이제 엄지부터 한번 꼽으면서 이 5글자예요. 익투스라고 하는데 그냥 익투스면 3글자니까 이크투스입니다. 이 5가지 글자가. 그러니까 이 물고기는 5가지 글자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데 이크투스. 그런데 이 단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이 알파벳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세주, 그분을 기억하라. 이러한 이 물고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우리가 이 풍랑 가운데 기억해야 한다고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물고기 이 그림으로 격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찍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3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고난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차라리 욕과 고난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용서의 근거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입니다. 이분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그분이 부활의 발자취를 걸어가셨다면 그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예, 주님 기억하고 주님 바라보기를 그분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풍랑, 비바람이 아무리 심하게 몰아쳐도 여전히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을 기억함으로 여전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함으로 우리의 모든 풍랑을 넘어서서 인생의 길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실 수 있기를. 예, 여전히 풍랑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붙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깨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요청대로 풍랑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풍랑을 잠재우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불신을 꾸짖으셨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무서워한 것을 꼬집으시며 믿음이 없다 이렇게 책망하신 것이죠. 그런데 누가 이 바닷가에서 아주 잡아먹을 듯한 그 풍랑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책망은 단순히 꾸짖음을 위한 꾸짖음이 아니라 더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바다로 가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해 배를 타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해 제자들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두려워서 죽음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그들의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과 훈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4장 41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이러한 아주 심각한 이 풍랑 앞에서의 심각한 그들의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승화되게 되었습니다. 아주 역설적이죠. 인생의 풍랑이요, 인생의 역경과 고통이 주님을 향한 놀라운 신앙 고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고백으로 이 제자들을 인도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향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그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증거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수많은 위기가 찾아올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권세가 그들을 붙잡아 두도록 하지 못하도록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사역의 주도를 위하여 그때마다 기억해야 한다고. 내가 풍랑 가운데 함께 하였듯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너와 함께하며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 구세주를 기억하는 너희들이 되어야 한다고. 이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주님이시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면제되지 않는 이 풍랑의 바다 가운데 여전히 여러분 주님을 깨우셔야 됩니다. 아니, 우리를 깨우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가운데 내 믿음을 흔들어 깨워주시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동일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 나를 기억하라고 깨우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아주 재밌는, 아주 풍자였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는 고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 고기를 제일 좋아해요. 돼지고기 아닙니다. 소고기도 아니고요. 치킨, 닭고기입니다. 얼마나 이 닭고기를 많이 먹는지 우리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정말 좋아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 지구에 지금 누군가가 와서 이 지구를 조사해 본다면, 야, 여기는 이 닭의 행성이구나 할 만큼 이 닭뼈가 지금 전 지구에 많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이. 근데 이 닭 가격이 우리가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닭 가격이 딱 잡혀 있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닭은요, 서민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닭값이 요동을 쳐요. 근데 이 하림 공장에 김홍국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고등학교 때부터 내 인생의 비전은 닭이다. 근데 닭값이 너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서민들이 이 닭값을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을까? 닭 사료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분은 고등학교 때부터 닭 사료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닭 사료를 개발해서 닭 사료 값이 안정대로 잡히니 닭 가격이 잡힌 거예요. 이 김홍국 이 회장의 하림, 이 주식회사 하림의 얘기입니다. 하림. 그런데 2003년도 이 하림 익산 공장이 대형 화재가 나서요, 모든 것이 다 타버려서 모든 것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당시 나의 전 재산이 날아갔던 것보다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생각이 스치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는 웬만한 일을 당해도 눈물이 없었는데 회개의 눈물이 났습니다. 대책 회의를 마치고 직원들이 안 보이는 화장실에서 저 정말 실컷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고백하는데요, 화재, 대형 화재 전에는 모태신앙이었지만 건성건성 교회를 다녔대요. 그런데 이 인생의 풍랑, 아니 사업가가 자기 사업이 그냥 불타서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고백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다. 성경을 봐도 다음 장이 뭔지 궁금하게 됐다. 내가 이때부터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다. 내가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지 고민하게 됐다. 그러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이런 상황 가운데, 내 인생의 풍랑 가운데 주님 앞에 왔는데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나를 흔들어 깨우시는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그때 자기가 섬기고 있는 이 익산에 신광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자원에서 건축위원장이 됐습니다. 아니, 자기 사업이 잘 되면 보통 이 사업가들이 자원을 해서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사업이 쫄딱 망해버렸는데 자기가 자원을 해서 건축위원장, 이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 가운데 자신만만한 사업가에서 성숙하고 겸손한 청지기가 되었다. 그의 고백입니다. 그의 고백. 그리고 안수 집사에서 장로로 임직을 하면서 그의 사업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이전에는 닭만 했어요. 근데 화재가 되고 모든 것이 없어지고 주님 붙들면서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요, 오리, 돼지, 소, 그러니까 이 분야가 다양해진 거예요. 거기에 사료를 연구하며 그리고 그 고깃값을 잡게 되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하냐면요, 이런 고백을 해요.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성경을 보고 그들을 보니 고난이 많았대요. 이 믿음의 조상들 인생 가운데서도 고난이 면제된 것이 아니었대요. 그러고 보니 고난도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난도 축복이다. 인간적 고난은 하나님 입장에서 축복이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 놀라운 비결이죠. 우리의 인간적 고난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의 인생의 고난은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인간적 고난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 도전하는 삶이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생 속에 다가오는 풍랑과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우리에게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은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타내실 하나님의 영광,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의 결단을 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지키시기에 가치 있는 우리 부대와 가정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승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받은 은혜를 품고 힘차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감격따로 삶따로가 아니라 은혜에 갈급해하는 오늘도 믿음의 신앙인 되게 하시며 오늘도 이를 실천하기 위해 세상으로 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사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힘으로 가능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주님이 지금 나의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이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오늘 만날 모든 사람을 축복하며 오늘 행할 모든 일들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날 되게 하시며 나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로서 이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